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DIC 예배 오신 축복된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예배 자리에 귀하고 아름다운 이름 은서가 2명이네요. 네, 우리 조은여 경제님의 여동생이죠. 우리 조은사 자매님 환영합니다. 네, 이제 10년이나 나네요. 제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전 졸업식이나 이럴 때 가족들하고 볼 때 한 번씩 봤거든요. 은서라는 이름 참 이쁜 이름이에요. 그렇죠? 네, 은혜 은자에 글써 똑같네요. 그죠? 네. 다르네요. 여기 한은서 자매는 새벽 사자입니다. 새벽 사자. 네. 어쨌거나 우리 오늘 예쁜 자매들 함께 예배드리니까 좋죠, 오빠들? 네, 좋죠, 오빠들? 네, 너무 좋아서 자매들을 이렇게 쳐다보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무더운 여름이 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으면 우리에게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치고 쓰러지는 삶의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특히나 이런 무더운 여름에는 몸도 마음도 쭉쭉 쳐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럴 때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지금 나누고 있는 시리즈가 뭐다? 성경. 네, Back to the Bible 2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성경을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뭐 때문에 주셨어요? 네? 뭐 비고 자라고? 네? 성경을 뭐 툭탁이 책이다 이런 소리 들어보셨죠? 알아요? 네? 성경 교회 가기 전에 교회 갔다 와서 툭 던져놨다가 교회 갈 때 먼지 쌓이고 탁탁 털어서 간다고 툭탁이 책이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베스트셀러 자리에 한 번도 밀려난 적이 없는 책이 뭐다? 성경이다. 왜? 사람들이 바보라서 그래요? 네. 성경이 만약에 오류투성이고 만약에 어떤 인간의 말로 이렇게 막 억지로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종교 서적에 불과하다면 그렇게 계속해서 수백 년을 이렇게 넘어오면서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킬 수가 있었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1년에 한 달이라고 물으려고 하다가 제가 많이 봐주는 거예요. 1년에 베스트셀러 몇 권 정도 봐요? 몇 권 정도 봐요? 한 권은 봐요? 네? 한 권은 봐요? 네? 요즘 진짜 책을 읽지 않는 세대가 됐다는 게 아주 지금 큰 문제로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기도 한데, 여러분들 다른 책들에는 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저자의 관점과 생각과 가치관이 담기기 때문에 그것이 오류가 없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우리가 보는 성경은 뭐예요? 사람이 기록을 했어요, 안 했어요? 천사가 기록했어요? 사람이 기록했어요, 안 했어요? 사람이 기록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을 담아서 기록한 책입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의 감동.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두 글자로? 성경을 그렇게 감동받아서 한 걸 뭐라고 한다? 다른 말로 영감이라고 하죠. 그죠?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되어진 것이 성경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데 이 성경이 지금 이 답이 이미 다 나와 있잖아. 뭐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궁극적으로 주신 이유. 그렇습니다. 성경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요? 아니면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의 그 역대기들을 소개해주기 위해서요? 다윗이 누군지, 솔로몬이 누군지, 아니면은 뭐 베드로가 누군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선물해 주신 게 성경일까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뭐 때문에? 구원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성경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매일같이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이렇게 지금 설교 듣는 내용의 중심도 뭐예요? 성경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확실하게 전달되어지고 줘야 되는 건 뭐예요? 네,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할렐루야. 이렇게 아멘이라고 할 수 있는 자가 복이는 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성경을 너무 가까이 하고 있고 자주 접할 수 있고 말씀을 맨날 듣지만 구원의 확신이 뭐해?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돼요?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왜 구원의 확신이 없는가 하는 것들로 아파하면서 성경 앞에 서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자, 오늘은 이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백투더 바이블이라고 하는 이 자체를 성경 자체의 것들을 가르칠 수도 있고 성경이 다루고 있는 내용을 가르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좀 구별을 해서 이번 수련회 기간에는 성경의 구조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저자 아니면 이런 어떤 성경 자체의 이 구성문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리고 주일에는 어떻게 성경이 다루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는 겁니다. 자, 아마도 여러분들은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니셨어요. 그렇죠? 여기 있는 분들은 보통 오래 다니신 친구들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교회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죠. 그렇죠? 자, 사람들이 교회에 와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복음을 듣고 무엇을 받기 위해서? 구원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도 뭐예요? 사실은 네? 지식을 키우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내가 좀 더 지혜로워지기 위해서입니까?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지혜롭게 하니까. 하지만 궁극적인 건 뭐 때문이에요? 네, 구원받기 위해서요. 그러면 구원이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도대체 구원이라는 말의 뜻이 뭐길래 교회에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한다,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 시간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구원의 진정한 의미와 확신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구원이 뭔지를 알아야지. 누군가들이 교회 왜 다니냐면 야,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원받기 위해서야. 그래? 그럼 구원이 뭔데?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이 난니? 이렇게 하면은 친구 누가 뭐 지도 모르면서 다니는 거고 시간 안 가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뭘 하나 믿어도 뭘 하고 믿어야 된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의 이유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그렇죠? 복습해볼까요? 교회는 왜 존재해요? 교회가 하는 가장 큰 역할이 뭐예요? 이거 봐. 한 주 지나면 리셋 때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하는데 한 주 지나면 리셋 때 교회가 뭐예요? 교회의 가장 큰 역할. 그런 얘기 했어요. 식당 이야기하고 약국 이야기하고 병원 이야기하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왜? 하나님의 가르치는 곳.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 그러면 가르치는 곳이면 또 어떤 존재들이 있어야 돼요? 배우는 존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배우고 또 가르치고 했던 이 말씀들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 핵심이 뭐가 돼야 된다? 오늘의 내용? 말씀. 예, 말씀의 가장 포인트 뭐? 구원. 구원. 아멘이십니까? 네. 자, 구원의 사전적 의미는요, 어떤 위험에서 구출이 되거나 속박에서 해방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구원은요, 단순히 어려움과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정도의 문제가 맞을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문제는요,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느냐의 그런 문제이고 영원한 생명을 가졌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구원의 문제가 중요한 겁니다. 자, 만일 아이들이요, 어렸을 적에 부모가 마트에 가서 카드로 결제하는 걸 막 봅니다. 그 이후에 아이들이 그 카드만 건네주면 무엇이든지 다 살 수 있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누에는. 그래서 어린아이 누에는 부모가 가진 카드를 내기만 하면 밥도 사 먹고 마트에 가서 물건도 사 나올 수 있더라 하고 이렇게 인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집에 있는 자기의 그 도서관 카드를 가지고 물건을 구매할 때 제시를 했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예? 판매하시는 분이 애가 너무 귀여우니까 그 물건을 그냥 주시겠어요? 아니죠. 귀여운 건 귀여운 거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요즘 QR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그죠? 엄마 아빠가 핸드폰 QR을 딱 찍고 들어가고 막 이런 것들을 애들이 봤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 자기 핸드폰을 들고 어디 가서 나도 QR 띡 이렇게 하면은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에 대해서도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시니까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을 천국에 보내주시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자신은 당연히 천국에 갈 것이다 라는 상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거 믿으십니까? 자, 다음 봅니다. 시작! 그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고 그리고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고 사랑이 많은 분이니 결국은 모든 사람들을 천국에 보내주실 거야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이것을요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는 보편구원론적 오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런 오해를, 그런 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우리 이거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내 구원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또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믿으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네, 아멘. 계속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따를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것들이 대표적으로 구원의 길을 제시한 성경 말씀이에요. 이처럼 성경은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누구를 주로 시인해야 돼요? 누구를? 부처님? 공자님? 네, 누구?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무엇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걷는 사람들이 많다고 이야기해요? 적다고 이야기해요?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자, 좀 전에 우리 성경 읽었어요. 좁은 문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다, 적다? 적다고 했다고요. 왜 적다고 이야기합니까? 네?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들이 적다는 거는 그러한 십자가 길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을 멀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입맛에 맞는 비성경적인 구원의 메시지, 즉 성경이 이야기하는 좁은 길이 아니라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넓은 길을 제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길을 오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을 마치 죄에 대한 면죄부를 받는 것처럼 오해해서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 가고 나면 하나님 나라에 물리적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처럼 오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자신을 드러내고 성취하라고 부추기는 이 세상 속에서 오히려 반대의 진리를 제시하는 거죠. 이걸 바로 반대정신이라고 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때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솔직한 내면을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 남들이 가지 않는 길, 조금은 힘들고 어려운 길도 나는 결단하고 따라가리라 하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은 가고 계세요? 아니면 예수님이 늘 나에게 그 알라딘 램프의 지니처럼 내 기도 들어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런 존재로 필요해서 그렇게 내 입맛에 맞는 내가 복음을 여러분들은 믿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 시간 통해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죽음 이유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날 날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또한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진리를 받아들이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아멘. 성경이 이야기하는 분명한 사실은 우리 결국 모두 다 죽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는 절대 안 죽어 이런 사람 있어요? 너희 다 죽어도 나는 안 죽어 이런 사람 있어요? 예? 베드로가 막 예수님 너희가 다 부인해 난 부인 안 해 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무 다 죽어도 나는 안 죽어 이런 사람 있냐고요? 우리는 결국 다 죽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실제로 우리 삶에서 경험하고 있죠.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가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그렇게 떠나가고 이런 모습들 우리 봐요 안 봐요? 그런 말입니다. 자, 뭐 옛날에 진시 왕제가 불로초를 찾아서 그토록 애를 썼지만 결국 진시 왕제가 살았어요. 남들보다 더 빨리 죽었어요. 자, 왜냐하면 죽음은 죄를 짓고 타락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경에 이야기하는 이 배로 우리 모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자나 건강하지 못한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10대나 80대나 죽음을 맞이하는 시간과 과정은 다를 수 있지만 결국 우리 모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요 늘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는 죽음의 뒤에 어떤 일이 있을지 항상 예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젊으니까 죽음과 거리가 멀어. 맞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애기들이 태어나서 막 주먹을 쥐고 우는 이유는 이제부터 시작된 죽음으로 향하는 길. 그래서 인생이 떠나가는 것들이 두려워서 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뭘 향해 가요? 사실은 죽음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무엇을 준비하는 자라? 죽음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하나님이 지혜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평평한 날들이 많으니 그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닌 것 같지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뭘 많이 외쳐요? 욜로 라이프 막 이런 거 많이 외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한 번 사는 세상 어떻게요? 즐겁게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보자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시간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생명과 기쁨 속에서 살아가든지 아니면 영원한 심판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든지 우리의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뭐가 붙는다? 영원, 이터널 라이프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이 되었던 영원한 삶이 있다 없다?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천국에 가는 것만 영생일까요? 아니에요. 영사라고 말하는 영원한 죽음의 길. 지옥에서도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끝이 있으면 좋은데 끝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예비해야 된 그 우리에게 펼쳐질 영생의 시간인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언젠가 우리는 모두 다 죽음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계속해서 봅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고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첫 번째 페이지를 딱 열면 어떤 책이 나와요? 창세기. 예, 창세기라는 이 책이 처음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목 그대로 서서 풀어서 해석하면 세상을 창조한 사건에 대한 기록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이 어떻게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 말씀이 너무 빨리 나왔어요. 힌트가 너무 빨리 나왔어요. 자, 창세기 1장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계속 봅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땅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성경의 첫 번째 구절은 태초라는 말로 시작을 됩니다. 이 말은 온 우주가 창조되기 전이라는 그런 뜻이죠. 이처럼 성경은요, 첫 번째 구절부터 온 우주와 온 세계가 시작되기 전에 누가 계셨다? 하나님이 계셨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세계가 지어졌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천지 창조를 요약해 보자면 먼저 표현을 하자면 배경을 만드신 날들이 있어요. 첫째 날 뭘 만드셨어요? 이거 알아야 돼요.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자, 첫째 날 뭘 만들었어요? 진짜요? 낮과 밤 만드셨죠, 그죠? 그리고 둘째 날은요? 땅, 바다.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런 표정으로 지금 덤벼들듯이 쳐다보는데 알아야 돼요. 자, 둘째 날 궁창 윗물과 궁창 아랫물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서 나누셨죠. 그러니까 지금 땅과 하늘 나누시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셋째 날 뭐? 바다. 땅과 바다. 자, 이게 배경을 만드신 날들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다음으로 주인공들을 채워 넣으신 날들이 있습니다. 하늘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땅. 지금 동공지지 마. 자, 하늘이 딱 펼쳐져 있으면 뭘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려요? 해, 달, 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넷째 날 뭐 만드셨다? 해, 달, 별. 자, 다섯째 날. 아까 좋아하면서 나왔죠, 제일 먼저. 예, 공중의 새, 바다의 생물 그렇게 만드셨죠. 여섯째 날은요? 식물. 지에 사는 짐승. 짐승도 만드셨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가장 하이라이트 주인공. 사람을 만드셨어요. 어떤 사람들 일곱째 날 사람 만들어서 이런 사람 있어요. 다 만들어 놓고 일곱째 날 하나님 사람 만드셨어요. 이런 사람 있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일곱째 날은 뭐 하신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안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 시험 칠 거예요. 자, 첫째 날 뭐 만드셨다고요? 또 빛이래. 낙가밤. 네, 뭐 그것도 뭐 빛과 어둠을 이렇게 구분하는 걸로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자, 여러분 창세기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휴식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지치시지 않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에게는 휴식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안식의 이 핵심 개념은요,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더 손댈 필요가 없이 완전해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을 하셨다는 것은 휴식으로서의 의미의 안식이 아니라 완성됨의 의미이고 완전하게 지어졌다는 그 의미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사람들이 이 의미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탓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완전한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의 의지로 선을 선택하고 악을 피할 수 있는 뭘 주셨어요? 예,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로봇처럼 만드셨다고요?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죄를 지은 것은 인간이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몰라야 돼요. 죄 지은 게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짓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아닙니다. 인간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선용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것은 누구의 선택이에요? 인간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의지를 가지고 선을 선택하지 않고 악을 택한 것이 오롯이 누구의 잘못이에요? 인간의 잘못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어떤 아빠가 아이에게 용돈을 줬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 돈으로 마약을 사고 죄를 짓는 일에 막 사용을 하다가 감옥에 가게 됐어요. 나중에 엄마 아빠가 면회를 갔더니 그 아이가 아빠가 돈만 주지 않았다면 내가 마약 사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것이 타당한 핑계가 되겠습니까? 네? 타당한 핑계가 되겠어요? 그럼 부모는 우리 아이가 이걸 줬을 때 마약을 살지 몰라, 담배를 살지 몰라, 술을 살지 몰라, 그래서 안 줘야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부모는 뭐 때문에 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죠? 그 아이가 조금 더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악용한 건 누구예요? 그 아이 자신이에요. 그걸 부모 탓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도 지금도 왜 선악과 만드셨어요?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것은 핑계할 것 없이 죄를 지은 아이의 잘못이에요. 아빠의 잘못이 아니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죄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실이에요. 창세기의 처음 이야기는 하나님의 온 세계가 존재할 수 있게 하는 제1의 원인이 되신다고 증언을 합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완전하고 선하게 만드셨다. 이런 기록으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인간의 제약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창조의 기록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공부하게 하시되 운동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거셨으니 나는 여호와여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곳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으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지었다고 말하는 것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인간이 그곳에 거하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무런 순서도 없고 질서도 없이 지으신 것이 아니에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배경을 지으시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각각 배경에 채워질 주인공들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마지막에 지으신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8절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뭐대로?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들이 그곳에 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요, 온 세상이 인간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에요? 과언이 아니에요? 과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셨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주께서 풀어두신 자의 마음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좀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정의로 만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 읽은 이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보다 아주 조금 낮은 존재로 지으셨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다시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게 지었다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아직 부모가 돼보지 않았지만 우리 강부사님 사모님 부모가 되셨죠? 자, 어떤 부모 중에 자신의 아이를 보면서 제발 나 닮으면 안 된다 하는 이렇게 마음을 막 졸이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때로는 인생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때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대부분은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아요. 아마도 아이를 키워보신 부모님들, 지금 키우고 있는 저런 부모님들을 이 이야기 대부분 공감할 텐데,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아기가 자기를 닮았다고 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사모님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안 들어봤어요. 네. 혹시라도 만약에 만약에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닮았어? 이런 말보다는 오 아이가 아빠를 너무 닮았어, 엄마를 너무 닮았어 하면 대부분이 사실은 기분을 좋아합니다. 자,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하는 너희로 우리와 상이 있게 하려 하니 우리의 상임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리라.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닮았다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지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누구의 이미지가 원래 떠올라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미지. 예. 우리를 보면 누구의 이미지가 떠올라야 돼요? 예수님의 이미지. 예. 저 사람은 겉모습은 엄마 아빠 닮았고 뭐 자기 가족들하고 닮았는데 뭔가 풍기는 이미지가 선한 이미지가 있어. 좀 지혜로운 이미지가 있어. 저 사람 긍휼이 굉장히 많아. 마음이 따뜻해.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이미지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더욱 사랑스럽고 귀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피조물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른 피조물들은 인격적인 존재가 맞아야 해요. 오직 사람만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특별한 지위를 가지죠. 게다가 사람만이 인격적으로 이 존재라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요즘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어요. 그렇죠? 맞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집에서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울 때 기른다, 키운다 이렇게 말을 하지 교제한다는 거는 잘 하지 않죠? 나 우리 집에 강아지랑 교제 중이야. 나 우리 집에 있는 고양이랑 교제 중이야. 이런 말 해요? 요새 자기 유산까지 막 물려주고 막 이렇게 강아지 고양이한테 장례식도 치러주고 이렇다고 하는 시대지만 나 그 강아지하고 교제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지는 거의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제한다는 것은 인격적인 존재 사이에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사귐이 가능한 존재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 그냥 아멘 이럴 게 아니에요. 신적인 존재잖아요. 하나님은 신적인 존재가 아니고 신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과 내가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지으셨다. 이거는 대단한 겁니까? 안 대단한 겁니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 내리는 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성경에만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세상에서 어디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형상 닮은 존재로 하나님 그렇게 존귀하게 지으셨다라고 말하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때까지 배운 교과서에 그런 거 있습니까? 교양서적에 그런 거 있어요? 지식서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유일무이한 가장 소중한 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부탁하여 지키게 하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런 권한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렇게 앉아있지만 얼마나 대단한 존재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그 어떤 권세를 대리자로 이렇게 맡겨주셨는데 그렇게 살고 있어요? 네? 맨날 땅만 쳐다보면서 나는 기집애야 이렇게 살고 있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야 너 눈이 좀 못생겼어? 너 코가 좀 못생겼어? 너 활주하는 게 뭐야? 누가 뭐라고 이야기해도 나는 어떤 존재다? 존귀한 존재다. 왜? 나는 하나님 닮았으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권한이 나에게 이미 위탁되어 있으니까 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을 세상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이런 쪼가리들 흘러가는 거 남이 나를 함부로 못대하는 거 자존감 높은 사람의 이런 거 읽고 있지 마세요. 그 시간에 성경 보세요. 이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딱 뿌리 잡으면 여러분들의 단단한 자존감을 누구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뭐라고 해도 당당한 사람이 되면 세상에 나가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유튜브에서 짓거리는 거 몇백 번을 들어도 그거 적용 잘 돼요? 그래야지. 마음이 약해지지 않으려고 멘탈이 무너지지 않으려고 한 시간을 갔는데 그 다음에 딱 보면 어떤 일당에서 멘탈 무너져 않는 거야. 무너진다니까. 그렇지만 성경이 내 마음에 딱 들어오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다스린 존재로 창조된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모든 인간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몸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의 존귀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가치를 우리가 무슨
차를 타는지, 직업이 뭔지, 돈이 얼마나 있는지, 어디에 사는지, 어느 나라에 있는지 자꾸만 하나님과 관련 없는 곳에서 사람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고 돈과 명예에 집착하면서 그렇게 노예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새로운 걸 막 가졌어. 그럼 그 사람이 뭔가 좀 보대 나는데 있어 보이는데 근데 한 달만 지나면 새로운 거 또 나와요. 네. 그런 세상을 쫓아가려고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을 소모해야 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성경을 올바로 아는 사람들은 달라야 합니다. 크리스천들은요 세상에서 이루어낸 것들의 위대함을 느끼고 자아를 실현하라고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것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니까요. 평생을 그렇게 허덕이면서 살다가 마지막에 아하 내가 허탈한 인생을 살았구나 한숨 짓고 떠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바로 기억해야 돼요. 성도의 정체성은 오로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왕의 자녀라는 곳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므로 잠깐이면 지나갈 세상의 목소리에 가치를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서 확인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가장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뭐다? 성령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고 우리가 어떤 이유로 이런 비참과 죄의 노예가 되었고 그런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길이 어디다?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매일 가까이 하고 상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부디 하나님 말씀을 늘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 건강한 단단한 자존감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 주에는 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우리 수련회 시간에는 성경의 어떤 구조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그 전체 구조, 역사서, 시가서 뭐 이런 것들 쭉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 가질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반기는 여러분들 말씀으로 단단히 가지고 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좋죠? 네. 네. 지난주보다 말씀이 좀 길었지만 제가 최대한 스피디하게 하려고